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지하의 말씀 드립니다. 알리는 소식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보여드린 영상 잘 보셨는 줄 아는데요. 이 기도원은 서울 지역에 산기도 다니던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기도원 팔리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연의 남선교에서 구입해가지고 이거를 감리교 신학대학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신학생들의 영성 훈련을 위한 장소로 앞으로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남선교회 자체의 힘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여서 연의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협력하기로 결의했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할 일이 많고 부담도 큰 상황이지만 이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협력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성을 담아서 다음 주일날 로비에 마련된 함에 따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기는 하지만 명절 연휴 끝날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셨는지요? 혹시 우리 중에 행복한 명절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일가 친척들과 어울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명절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인생길 가는 우리들에게 가까운 피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함께 만나 어울리면서 힘을 얻고 또 기쁨 누리기를 원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기대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힘과 기쁨은커녕 오히려 때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크건 작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도 역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천사들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구성원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함과 문제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이들의 꿈을 깨어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맺히는 열매가 정죄고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역사인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 사신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실려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되는지, 교회의 처신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대면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회개를 촉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죄의 판단과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옛 생활을 회개하고 그 삶을 청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간단한 말씀 속에 두 가지 현실이 담겨 있죠. 하나는 그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눈여겨보시면 죄를 범하거든 그 말씀 앞부분에 작은 숫자로 4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 아래 이 말씀에 대한 풋노트가 있으니까 그 설명을 찾아보라, 그런 표시입니다. 그 4번을 한번 보세요. 어떤 4번에 내게 죄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4번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일일이 옮겨 쓴 필사본들입니다. 이렇게 원본이 없이 손으로 옮겨 쓰다 보니까 미세한 차이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그 사본들을 할 수 있는 한 다 수집해서 비교하고 대조해서 만들어낸 표준 사본입니다. 그런데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 내용이 있으면 그렇다는 내용을 다 일일이 표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수집해 놓은 어떤 사본들 가운데는 이 부분이 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거기서 네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 네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그 지은 죄의 내용이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상호적인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어려움을 끼친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간에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져야 되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네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으면 서로 시비를 가릴 일이 아닌 그저 개인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상처를 받은 일은 없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인 교회가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여기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죄에 대한 뚜렷한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죄가 순전히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나 이웃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남에게 해를 입힌 거지요. 누구에겐가 그 행동이 나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죄를 범한 거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해 끼친 게 없어요. 그저 자기가 그렇게 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심지어 그런 경우로 할지라도 엄격히 다루어야 된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교회의 지체이고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인 한 성도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공동체적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라면 그냥 눈 감아버리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행위가 죄가 분명하다 그러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온 천하에 그걸 떠벌리고 다녀도 안 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이렇게 처리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이 많다, 그건 어떤 것일까요?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직접 본인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채로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은밀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거지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본인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가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국은 그 일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에 토로하고 싶은 아픔이 있어도, 누구에겐가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안타까움이 있어도 본의 아니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두려워서 입을 닫게 된다.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에서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세요. 분명한 형제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형제가 모르게 그 죄를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혼자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를 찾아가서 그 형제만 상대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목적은 오직 하나, 그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형제를 잃고 싶지 않다. 그런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모르는 척 눈 감고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일이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했지만 듣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딱 잡아떼면서 펄쩍 뛰기도 하고 역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권고한 당사자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을 걸 공연한 일 했네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화가 날 수도 있지요. 혹은 나로서는 할 만큼 했다 싶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사실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범죄한 그 사람이 택한 것 아닙니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그것은 그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구약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반영시킨 방법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싶으면 한 사람의 지적만 가지고서는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16절 말씀 꼼꼼히 보세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데리고 가는 것은 한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증인은 두세 증인입니다. 그럼 한 사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맨 처음 형제의 잘못을 지적한 그 사람이지요. 지금 형제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과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상대가 듣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우기고 펄쩍 뛰며 잡아댑니다. 그래서 그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범죄한 이에게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한두 사람은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죄를 지적한 그 사람의 얘기가 옳다 판단되었을 때 함께 증인이 되어서 죄를 지적합니다.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의 잘못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공동체 모두가 이 일을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그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앞뒤 문맥을 살피라는 겁니다.
본문 한 곳만 뚝 떼어 읽기보다는 그 앞에는 또 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말씀의 비밀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살펴보지요. 18장이 시작되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당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어서 주신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산에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무슨 말씀이 등장할까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종이 있어요. 그가 탕감받은 그 자리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빚진 동료를 만나니까 그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갚을 테니 참아달라 사정을 하건만 그를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진노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잘라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붙잡아야 됩니다. 살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가 뚜렷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그가 거부한다. 그러면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용서하는 쪽의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말해서 끝없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요한 것이 두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두세 사람이 어디 등장합니까? 바로 앞에 16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나중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20절에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매우 낯이 익을 겁니다. 여기 말고도 어디서 한번 나왔던 말씀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반석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죄 지은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증인이 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은 확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죄 지은 형제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세 사람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역사입니다.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자 물리학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그러는데 점차 모든 분야에서 구별 없이 사용되는 말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죠. 거기 내리는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가지에 쌓여있는 눈 무게에 그 얼마 안 되는 한 송이 눈이 딱 떨어져서 그 작은 무게를 더하면 그 순간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때 이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임계질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임계질량은 몇 사람부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두 사람이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는 목사인 저도 때로는 혼란한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이 나라의 일은 어떻고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좁게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고 교회 내의 각 부서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들의 각 가정의 모습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저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와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두 사람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임계질량이다.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형제를 보세요. 왼쪽 옆자리에 있는 자매를 보세요. 그와 내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걸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임계질량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문제를 지적할 줄만 알았지 해결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털어놓을 줄만 알았지 나서서 풀어야 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문제의 뿌리가 밖에 있지 않고 저희들 안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과 함께할 누군가 한 사람을 찾으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웃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광야 위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